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십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 마음의 눈을 활짝 여시고 보시면 보일 줄 믿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느헤미야 8장 10절 혹시 글씨가 작은 분은 가지고 계신 큰 글자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구약 743쪽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승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뛰며 예배할 때가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북한은 보십시오. 저 북한 지하 교회 그들은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고 찬양 드리고 싶어도 들릴 수가 없고 소리 내어 고백하고 싶어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송가를 부르며 그렇게 숨을 죽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 아신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북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인도하신 목사님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죠? 북한에 이제 주민을 탈북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한 할아버지가 이제 나오게 돼서요. 근데 할아버지를 이제 서로 인사해서 이제 데려오시면 되는데 그 할아버지께 이제 다 지불하고 절차가 다 끝나 이제 모셔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이상 목사를 만나 그냥 오면 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이제 다 치르시고 나오면 되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제가 잠깐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여쭤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참 가서 조금 어색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냥 고마운데 그냥 가시라고. 나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주님 하신 말씀 내가 힘이 없어 북한 신들을 자유시키지 못한 줄 아느냐. 내가 능히 없어 저 북한에 고통받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했겠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찬양하고 기도했죠. 따고 찬양 얼마나 좋아요. 간 기름 부으시다고. 구약 때에서도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 노래 부르는 자 제사장이 막 주께 올려드리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지고 큰 기름 부심이 임하여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임재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찬양하고 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환경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도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고 같이 모여서 찬송할 수 없는 이런 때 북한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주의 음성을 매 순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고 넘치고 물론 그 주의 음성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배되는 목적도 뛰면서 찬양하는 목적도 즐거워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찬양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분과 깊은 관계가 없는 그런 예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설령 뛰고 싶도 뛰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싶도 지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주님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힘든 일 겪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일, 낭망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은 그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관계를 맺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진정한 빛은 발한 줄 믿습니다. 그때 은밀한 곳에 들어가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너를 아버지께서 친히 갚아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친히 갚아주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계시죠. 성령으로 와 계시죠.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매 순간 만나는 것이 예배. 그뭐 기쁨이 만나. 걸어 다닐 때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걸어 다닐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걸어 다닐 때는 그분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뛰고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대화하는 것입니다. 깊은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느끼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 자녀가 있는 부모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녀가 아프니까 이제 부모가 막 고민해서 약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 보고 얘야 약을 먹으면 좋아질 것이다. 주는데 애가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저를 낫게 해주세요. 아니야 먹어야 돼. 아니면 주님이 어머니 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는 자꾸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부모는 먹어야 난다 그러고. 그럼 부모 마음 어떻겠어요? 얼마나 애답했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주님이 부모가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 육체의 부모보다 훨씬 강한 그분이 우리 앞에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한 번이라도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마음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를 관심에서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먹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어린애가 아이가 어머니 주신 약을 먹으라 할 때가 먹을 줄 알아야 병이 낫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이 말씀 찬양합니다. 이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고맙습니다. 라고 자꾸 고백하면 내 생각 느낌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그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것이 여러분 큰 예배당이 아니라도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깊은 골방에 그분과 깊이 만나면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만나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대병원에 가니까 절대로 거기다가 칼을 대면 순식간에 퍼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금식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내가 곡식을 끊고 주를 더 깊이 만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성경을 들고 기도원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희망이 없잖아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 뭐 인간의 방법이 될 수 없으니까 말씀을 읽기로 작정했습니다. 말씀을 쫙 읽어나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쭉쭉 읽어 나가시는데
이제 뭡니까?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다 지나가지고 시편 1편 2편 쭉쭉 흘러가는데 말씀을 쭉 읽고 나는 어느 순간에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말씀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 나갔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일주일 후에 다시 체크하자고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인재가 사모님이 일주일 후에 병원 갔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치병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 깊은 관계에 있어서 그 말씀이 역사하면 그 순간적으로 어떤 질병이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야 됩니다.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매이면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병이 하도 낫지 않냐. 그분을 찾으며 잠을 잤는데 그분의 손을 제가 처음 봤어요. 바벨론의 벨사사 왕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제사들 때 쓰는 그 도구를 가지고 자기 신을 섬기며 술 마시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손이 그 바벨론 성에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라시나라고 글자가 쫙 나타나잖아.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그렇잖아요. 근데 하도 제가 주님을 갈망하니까 그 주님의 손이 제게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저를 이렇게 안수합니다. 안수를 그때 내 몸속에 이만한 실타래가 들어가 있는데 한이 뽑아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것이 속으로 저 실타래를 어떻게 뽑나 하는데 그 손이 그 실타래를 찾고 주님이 확 뽑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나는 병이 나았다라고 마음속에서 고백했어요. 꿈속에서 나는 병이 나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동안 꼼짝하지 않은 병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여 5일 지나 6일째 회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6일 지나면 회사에서도 나갈 수 없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병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주일 놔두고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병을 치유할 수 없어 퇴원했는데 그 사이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내 생각 가지고 내 느낌 가지고 하나님 이런 병을 치유할 수 없을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간증을 들어봤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0절 보니까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내게 나와 번제를 드릴 때 내가 너를 만나겠고 내가 내게 말씀을 주리라.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달려가면 말씀이 역사하게 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씀의 부흥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가 3번 귀환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같이 와서 성벽을 짓는데 방해꾼들이 이제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을 동서남북으로 에워싸서 방해했습니다. 저 북쪽에서는 저 사마리아 사는 산발락이 북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했고 남쪽에서는 아라비아의 게셈 민족이 그를
또 성벽 사는 것을 방해했고, 저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방해했고, 저 서쪽에서는 아스돗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사는데 그냥 동서남북으로 그냥 갖은 방법으로 조롱하며 빈정대며 위협을 가고 무력 시위하며 아주 갖은 방법으로 아주 느헤미야에 있는 사람을 아주 뇌물을 줘가지고 방해하게 만들어 내부 반란을 일으켜야 할 만큼 그렇게 갖은 방법으로 방해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강력한 기도와 리더십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150년 동안 허물어져 있던 그 성벽을 그 주님의 기도와 또 지도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하고, 다음 한 일이 뭔가, 학자이자 이제 제사장인 에스라를 이제 모셔와서 말씀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잠깐 펴십시오. 느헤미야 8장 잠깐 펴시면 구약 737쪽 한번 보십시오. 구약 737쪽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8장 1절 찾았습니까? 구약 737쪽. 저 우리 권사님 찾았습니까? 제 발음이 좀 오늘 좀 들을만 하잖아요? 천천히 하니까 하도 안 들리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느헤미야 8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은 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시작. 수문학 광야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무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모아세아요, 그 왼쪽에 선자는 무다디아와 엘사와 하순과 하스파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하므로, 이제 에스라가 높은 강단을 높이 만들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이 강단의 이 출발이 이때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데에 강단을 서서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 학사 에스라 양쪽에 그를 돕는 자들이 무리가 있었어요. 그 왜 있는가 보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아람어를 하는 사람은 아람어로 통역을 해줘. 통역을. 자, 8절 9절 보시죠.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이 에스라가 통독할 때 좌우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통변해 주어서 다 그 뜻을 알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9절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겠어요? 은혜 받았어야 울지요. 왜 은혜 받겠어요? 자기 죄상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기의 삶이,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백성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신지를 다 알려줬잖아. 70년 지나 말씀이 가물가물하고 듣지도 못한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막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 한 모든 말씀을 그들이 다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검이 되어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방식에 우리가 원하는 바의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의 화평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 화평은 검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검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도구죠. 도구. 영적 검이겠죠. 영적 검이겠죠. 뭐와 싸웁니까? 이 영적 검을 가지고 뭐와 싸웁니까? 세상 것과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 것이 아닌 세상 것과 싸우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하겠구나, 이것을 하면 화평하겠구나, 이것을 하면 이 세상 기준과 세상 방식으로 내게 오는 그 화평을 다 검으로 얻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검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바울이 말했죠.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세상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은 것이면 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어려운지 여러분 손가락 끼워놓으시고 예레미야 2장을 잠깐 펴십시오. 예레미야 2장은 구약 1052쪽. 예레미야 2장. 아멘. 구약 1052쪽. 예레미야 2장. 여러분 찾았습니까? 14, 15, 16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 15, 16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와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이요? 노예, 포로된 입장. 종이냐, 노예냐, 시종이냐. 시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이 노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되느냐?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면서 노예가 아니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죠. 그런데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어 있느냐?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노예가 되어 있느냐? 왜 어린 사자가 그렇게 향하여 그들에게 물을 뜯기고 그 땅이 황폐와 살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왜 그러느냐? 특히 18절 보니까 내가 시오를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가는 길에 있음을 어찌미며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 시올은 애굽의 나일강인 시올이라고 해요. 그 당시의 개념은 애굽의 나일강도 저 바벨론의 유브라테스 강도 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세상을 기웃거린 거죠. 야, 하나님의 그 땅에 물이 없느냐, 먹을 것이 없느냐, 적과 꿀으려 하는 땅, 그 가나안 땅인데 왜 그것이 없어? 저 세상 한 자락인 저 애굽의 나일강에서 거기서 물을 마시려고 거기 있느냐? 왜 저 다른 한 세상 끝자락인 바벨론 유브라데 강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있느냐?
너희에서는 아버지 주신 생수의 강이 없느냐 묻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마셔도 갈증이 가라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아무도 없는 백성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너희들 왜 그러느냐? 왜 바벨론에 와서 포로 삶을 살아가느냐? 왜 그렇겠어요? 13절이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렸느니라.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생수가 되니까 너희들을 시원하게 해줄 것이니라.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청량으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니라. 가난 7족을 다 내쫓게 할 것이니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법을 다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렸지. 자기 시간, 자기 방식과 자기 수단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만든 결과가 뭐예요? 결국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노예가 자유가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가 돼요.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7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왜 그런 고통 당한지는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 방식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구나. 내가 살아서 주님을 버렸구나.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이 말씀 받는 이유는 내가 하는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과 다른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 받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말씀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도 내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말씀이 자기 생각, 느낌과 대체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어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학자 에스라가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잊어버렸던 말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다 새롭게 마음이 확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울겠어요? 회개해서 울고 깨달아서 울고 느낌이 와서 울고 자문해서 울고 아멘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없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아 기뻐서 울어야 됩니다. 말씀 받으면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내쫓아야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방식을 모르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깨달은 눈물이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는 무언가 지금 감정에 메말라 있거나 하나님 감정이 내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의 부흥 운동은 말씀 운동이었어요.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 자기가 살아온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잠깐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4절 구약 748쪽 아멘. 느헤미야 13장 4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삽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아멘. 여기까지. 이 도비아가 누구예요? 도비아가.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방해군 원수예요. 원수. 이 원수가 왜 하나님 전에 들어와 있습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삽과 뭐 끈이 있어요. 끈에서 들어와 하나님의 전에 지가 방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쫓아내야 되죠. 여러분. 7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삽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 안지라. 그 전에 무야무야 늘어갔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 했으니까 자기 속에는 원수가 있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원수가 있으셨습니다. 내 생각이, 내 방식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지만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쫓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내게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합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원수를 내쫓아야 그래야 주님 일하십니다. 내 마음 속에 도비아를 찾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도비아인가? 하나님과 원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게 방해하는 자가 누군지를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그리고 내어 쫓아야 그때 주님 일할 때 믿습니다. 그것이 제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했습니까? 성정 청소를 했죠. 그에 돈 바꾸는 사람, 동물 파는 사람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니까 예수님이 환전상을 다 엎어버리고 이 띠를 가지고 그 돈 바꾸는 사람, 동물 매매한 자를 다 내쫓았어요. 내 집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냥 확 뒤집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좋았어도 우리 속에 이 원수가 들어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비추면 보이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딱 비추면 보이게 됩니다. 쫓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정한 부흥이에요. 아무 부흥을 해도 내 속에 이 원수를 쫓아내지 못한 부흥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이 똑같은 삶인 것입니다. 내 속에 의심을 내쫓고 염려를 내쫓고 하나님 말씀과 방해하는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죽게 만드는 그 모든 원수를 내어 쫓아야 그때 주님이 마음껏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더 보세요. 13장 29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13장 29, 30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이 일이 뭐냐니까 여러분 23절 잠깐 보세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시작. 그때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바다 안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하냐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내어 쫓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받아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하늘부터 강한 불이 내리고 임지가 강하게 임했는데
왜 망했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여인의 생기는 잡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잡신을 가져오면 하나님과 원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 우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요, 여러분, 아담이 왜 망했습니까? 자기 여자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자 때문에. 여자가 왜 망하게 했습니까? 뒤에 뱀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아내가 아담을 망가뜨렸는데 왜? 아내 때문에 망했잖아요, 실은. 근데 아내 뒤에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들어오면 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 종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방 종교, 이방 사상, 다시 한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 방식, 세상 옛사람의 방식, 모양을 가지고 우리 속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에서 벗어나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동력이신데, 그것은 온데간도 없고 옛사람의 습성이 내 속에 들어와 앉아서 계속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끈앞으로 있습니다. 이 사단은 그냥 들어오지 못습니다. 끈앞으로 있어. 다시 말하면 커넥션, 뭐가 연결 포인트가 있어요. 연결점이 있어요. 그 연결점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방신인 것입니다. 내 습관을 통하여 내 습관이 이 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버릇이 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말투가, 생각이, 습관이 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뱀이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다 이방 여인과 혼합하지 말라 의미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 나를 지배하고, 내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방식과 내 느낌과 방식 살아가면 그것이 연결점이 되어 뱀과 연결되어 있어서 골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쪽으로. 아시겠습니까? 그 문을 내가 닫지 않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이 다 무너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문이 열어져서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받으면 말씀은 금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잠깐 보세요. 그냥 떼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떼어주세요. 떼어주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아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치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이 막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알게 합니다. 말씀이. 내 느낌, 내 방식이 하나님 방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이방 여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쫓아야 되는 데 믿습니다.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히 있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제 속에 있는 그 원인을 알았어요.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성을 했는지를 알았어요.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방을 내어 쫓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을 채울 때 진짜 기쁨이 나타나는 데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막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운행하셨어. 하나님이 속에 있는 기쁨이 나를 채울 때 진정한 기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려도 기쁘고 찔림 받아도 기쁘고, 저는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영이 너무 기뻐요. 찔림 받으니까 너무 기뻐. 내 마음 영은 막 기뻐요. 기뻐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이. 그냥 내 속은 세상 걸 가득하면서도 찬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내 마음이 기쁘니까 세상 기쁨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이 바뀌지 않고는 자기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찬양도 좋지만 먼저 내 마음속에 진정한 부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삶을 속을 밝혀봐야 됩니다.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 밝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금이 수술해야 됩니다. 예리한 금이 그 마음을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응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 부흥한 이유가 이스라엘을 근본 변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살기를 원하시죠. 에덴에 사는 조건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에덴의 삶을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니까 쫓겨났죠. 쫓겨났죠. 우리 주일학교, 초년대학부 어른들도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뛰고 해도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초년대학부가 예배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그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뒤에 보시면 2020년 킹덤 컨퍼런스라고 있어요. 그 부흥회가 있는데 이 부흥회를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부흥회를 한다고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서 뛰지 못하더라도 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 우리 전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전화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녀를 설득시켜서 집에서 부흥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게 하세요. 듣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8월 17일부터 그다음 20일 두 차례 한다니까 같이 등록하면 온라인으로 그 예배 신앙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자녀가 그나마 말씀 받을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든 다 부모들 말씀하셔서 다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듣게 하셔서 우리 애들도 이 세상 기준 애들이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냥 엉망이에요. 그냥 막 완전 방탕이에요.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제재를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매 순간순간 말씀 부흥을 해야 됩니다. 예배자라는 것이 주님 만나고 말씀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받아 이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비치잖아요. 그 말씀 받아 내 발을 헛들 발을 다시 제 위치로 두고 제대로 가도록 만들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없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는 샤머니즘식으로 자기중심 기도가 되지 무슨 기도가 주의 받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말씀 따라 가시면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면 반드시 기적이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뛰며 예배를 좋은데 할 수 없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깊은 골방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삶의 예배자로서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시면 어떤 위치든지 응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록 성벽을 완성하여 문을 보수했지만 내 기쁜 속이 변하지 않냐면 아무 문제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활력 있게 내 속에 검이 되어 나를 찌르고 보호하셔서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삶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주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